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니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전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이 1차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을 잘 깨닫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자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교회가 아주 질적으로 양적으로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공적으로 보낸 사람들은 아니에요. 뒤에 보면 나오는데 잠깐 유대로부터 왔다. 자, 우리가 1세기에 이 교회 시대에 역학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고 사도들이 지금도 거기에 사역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여기는 이방인 쪽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심. 자, 1세기 교회가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 예루살렘이 절대권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사도들이 있는 동안 예루살렘이 모든 이제 교회가 얼마나 여러 교회가 생깁니까? 그러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신학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사도들에게 자문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부터 왔다는 예루살렘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마 이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에서 한 무리가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보면서 너희가 좀 부족하다. 이방인 교회가 정통성이 없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는다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 사람들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건 엄청난 내용이에요. 왜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태어나면은 할례를 받거든요. 그래서 할례는 유대인의 표시예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방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유대인이 돼야 된다. 유대인처럼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들이 주장이 무리한 것 같지만은 조금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정부에서 앞장서서 이 역법을 고쳤습니다. 양력 지금 쓰고 있죠. 그런데 우리 어릴 적에 보면요. 단기 4천 몇 년, 단기 4,200 몇 년 그렇게 했어요. 이게 바뀐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역법을 지금은 이제 2024년 이렇게 쓰죠. 우리는 단군 기원을 통해 가지고 이 해를 계산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출생을 기원을 해서 지금 이제 이 해를 역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지금 예수님의 영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엔 또 음력을 썼어. 음력. 그래서 이것도 이중적으로 복잡하다 해서 양력으로 바꾸고 그래서 대통령들이 명절을 갖다가 양력으로 세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게 유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예 음력 설날에는 쉬지 못하도록 그래서 양력설은 쉬도록 공휴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바꾸려고 그래요. 뿌리 깊은 그 역법을 현대식으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안 바꿔져요. 안 바꿔져. 정부에서 나서서 강제하고 뭐 공휴일을 뭐 이 양력을 정하고 이래도 지금도 안 되잖아요. 지금도 안 돼.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알고 보면 이중과시예요. 신년이 되면 신년이라고 쓰시고 그다음에 음력설이 되면 음력설을 쓰고 그렇게 되죠. 이게 뿌리 깊은 전통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되잖아요. 그런데 할례는 단순한 그게 아니라 온 몸에다가 지금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니 이방인들이 할례도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모세의 법대로 레위기 12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거는 레위기가 그 모세의 법 이전에 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처럼 돼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그냥 구원 받는다. 이 말이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처럼 우리처럼.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지도자가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강조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뭔가 이 영향력이 센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떤 면에서 정통성이 좀 부족한 거예요. 이 본부의 영향권 하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상부에서 와서. 뭐 정치 조직 같은 데도 보면은 더 높은 데가 있잖아요. 상하 개념에서. 그래 하니까는 이쪽 주장이 힘을 얻지만 이 사람들 더 세력이 크기 때문에 더 권위 있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서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이게 결국 구원론 문제, 구원론.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주장했을 거고, 저 사람들은 맞지만은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건 어디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다른 이방 교회에서도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중 몇 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도들과 장로, 예루살렘 본부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그런 회의를 가져서 결론을 맺어오기를 그 대표단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보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2장. 갈라디아 2장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아마 이때일 수가 있어요. 이때. 그때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사도들 앞에 자기가 바울이 전했던 것을 그들에게 내가 이런 식으로 전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때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여러분 이 배경을 모르고 이거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 개인의 사상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인정하는 공적이고 보편적인 교회의 이 가르침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디도를 데리고 이때 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들 간의 역학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도 안디옥에 파송했죠. 파송했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은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와 인연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권 안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판단을 듣기를 원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들어온 일을 말하였다. 자, 안디옥에서 내려가는 길에 베니게가 있고 그 밑에 사마리아가 있으면서 이방인들이 죽게 들어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긍휼. 이곳에도 형제들이 있었어.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하고 예루살렘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영접을 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여 안디옥 교회에서의 사역과 그 다음에 1차 전도여행 사역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사도들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난 말인데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는 한술 떴다가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1세기니까 예수를 믿어도 신학적으로 혼란한 거예요. 사람들마다 주장이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교회들은 생겨나는데 신학적 통일감이 없어서 주장이 다르는 그때에 자, 이런 논쟁 가운데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그래서 이제 회의를 개최해요. 사도와 장로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 당시 세계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그 당시 세계 교회가 지금 수적으로 얼마 되지 않지만 이제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거기서 많은 변론이 있었다. 7절에. 그런데 그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럼 베드로가 아주 권위자로서 이 논쟁에 결정적인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면 형제들아 7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했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 말씀을 듣게 하는 이 베드로가 지금 이 한 것은
고넬료 사건이 지금 고넬료 사건은 지금부터 십수년 전에 이야기 됐어요. 과거 이야기. 여러분 고넬료 사건에서 우리는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은 것만은 우리가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회심했다는 거.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깨지는 사건이에요. 그게. 그러니까는 우리 매일 성경에서 그 부분에서 베드로를 집중해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보다도 베드로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을 강조했던 것도 바로 베드로가 깨달아야지 이게 온 세계 교회가 깨닫게 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맞았어요. 두 가지 다 봐요. 고넬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관념이 깨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해서 그래서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사마리아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여 구원받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이것은 다른 아무 그 인종적인 유대인이나 이방인 차별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주어가 전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서 나를 택했고 나를 택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주어 정언하셨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는다. 자, 여기는 또시 믿음 또 나오죠. 믿음. 자, 이거 나올 때마다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앞에서는 믿음과 은혜를 받죠. 믿음 거지. 자, 여기에는 성령을 줬다가 성령. 제가 아까 말씀할 때 이 은혜 속에 성령이 포함된다 했던 것도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성령을 주어서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의 마음을 끄다. 성령. 이 은혜라는 개념은 하늘로부터 오는 큰 개념이에요. 그 안에 성령을 준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믿음을 가진 거. 그러더니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했다.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차별도 없고 조건도 없다. 단지 성령으로 믿는 거.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차별 없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모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드느냐. 자,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가 능히 하지 못한 거를 이 사람들에게 시키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다 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 여러분 5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원래 이게 할례 문제만 있었는데 5절에서 할례도 행하고 모세의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모세의 율법도 다 지켜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기에 대한 반대입니다. 아니다. 우리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역사는 율법을 불순종한 결과로 망했던 역사야.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는 능히 매지 못한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우리 다 지킬 수 있다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행하지 못한다. 우리도 그 멍에를 다 맬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른 사상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을 가지고 베드로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요. 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이게 지금 극명하게 다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사상 가운데는 율법을 받았지만 너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베드로도 그걸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야. 속에 들다 보면은 그들의 온갖 탐심과 더러운 생각들과 온갖 것들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할 수 있다는 거야. 할 수 있다. 경건의 표시를 가지고 딴 사람 앞에 과시하면서 본질적으로 인간은 죄인이 되도 할 수 없다는 인간의 죄인됨에 대한 전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침이 그거예요. 사람을 할 수 없다. 그 사상이 드러납니다. 이건 13장 39절의 바울의 사상과 동일합니다. 자, 13장 39절.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서 그렇게 말해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한다. 어렵다 함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세의 율법으로 우리가 어렵다 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바울도 바리새인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달라진 게 예수 믿고 다니는 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베드로의 사상이 일치합니다. 일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자, 은혜가 또 나오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정확하게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 이게 구원이기 구원. 구원. 지금 초대교회예요. 다양한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들과 우리가 동일하게, 그들과 우리가 동일하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런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조건 없다. 똑같이 은혜, 성령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철저하게 기독교의 구원과는 타력구원이 타력구원. 자력구원이 아니고 내 속에서 아니고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된 거다. 그러므로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된 것이다. 왜 이 이야기가 서로 막 믿음으로 했다가 은혜로 했다가 성령으로 했다. 이게 이런 원리인 거예요. 이런 원리.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특수한 부분들, 표현들 하나를 가지고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이렇게 유동적 있는 그 표현들.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근본적으로는 전부 하늘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나 현상적으로는 전부 사람이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자, 이것이 우리 기독교 구원론의 기초가 됩니다. 지금 구원론의 문제. 바울이 가르치는 모든 구원론도 이 베드로의 가르침과 일치하고. 자, 바울의 가르침 한번 볼까요?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베드로의 사상과, 자, 로마서 3장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한가? 로마서 3장 21절.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다. 차별 없다.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 없다. 똑같은 이야기야. 갈라디아 3장 1절. 갈라디아 3장 1절. 갈라디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너희가 눈앞에 보면 누가 너희를 깼냐? 3장 10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데도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으로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 율법은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신다.
자, 이렇게 은혜로 되는 것이다. 율법의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바울의 명문화된 이와 같은 사상들이 전부 베드로로부터 나오네요. 베드로부터. 지금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뚜렷이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베드로의 바울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이것을 배웠고, 그리고 그 바울은 이 가르침은 베드로와 일치될 적에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현대 이 신학자들 가운데 이 소위 고등 비평을 하는 자들은 기독교는 바울 종교다. 왜? 바울이 교리화시킨 것을 따라가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바울 종교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의 영향력이 큰데, 근데 그 바울의 영향력을 더듬어 보니까는 바로 베드로가 동일하고, 그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나온 거다. 바울 종교가 아니고 바로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을 더 알게 돼요. 그럼 표면만 보니까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의 가르침이 중요한데 그 바울의 가르침의 근원은 바로 베드로고, 베드로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의 관계, 그 갈라디아서, 로마서, 에베소서, 바울 서신이 13개나 나오잖아요. 그 많은 사상들이, 그래서 이게 기독교 구원론에 있어 가지고 이 기본 얼개가 되는 이 모든 내용들이 베드로의 사상과 일치하다는 것. 베드로는 편지가 별로 없잖아요. 베드로 전후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남는 건 기록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크게 영향력을 끼쳤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지금 이 한 세대 안에서도 젊은 시절 때, 우리가 젊은 시절 때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새 세대는 몰라요. 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활자 문화가 발달하고 기록 문화가 발달해도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게 됐어요. 글도 못 읽는 사회에. 까맣게 잊어지는데, 그런데 기록으로 있으니까는 그 기록은 나중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기록밖에 없어요. 기록. 심지어는 가짜 문서라도 그 기록이 가짜 문서인지 진짜 문서인지 지나면 세월 지나면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 그 가운데서도 정연되어서 지금 이 66권의 말씀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베드로와 바울의 관계를 우리는 자꾸 양적으로 그렇게 비교하기 쉬운데요. 그런 관계 아니에요. 철저하게 베드로의 사상과 바울의 사상은 일치하고 있다. 일치하고 있다. 자, 베드로의 이 경험들, 우리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경험, 여러 경험들 했던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배경이 됐던 겁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한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가르침이 여기서 선포되며 이제 이어나오는 이 회의에서 이것이 확정이 되어서 오고 오는 세대, 오늘 우리들도 전부 이 베드로의 결정에 따라서 예수를 믿고 이것이 하나의 그 기독교 신앙의 기본 원리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1세기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런 신앙 논쟁, 이걸 성경에 기록한 단순히 그것이 그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이방 교회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들의 교회, 2000년 교회 역사 전체를 위한 지금 여기에 정리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놀라운 의미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